자, 이제 교리야 성약 70편 들어가기 전에 교리야 성약 69편 한번 보세요. 교리야 성약 69편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야 성약 69편을 보시는데 69편 3절 한번 보죠. 69편 3절. 성진 형제님, 69편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또한 나의 교회에 관하여 그가 관찰하며 알게 될 중요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역사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또한 나의 교회에 관하여 그가 관찰하며 알게 될 중요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역사로 만든 일을 계속할지라. 기록의 중요성인데 지난 학기에 공부했지만 인용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교재 69편 3절 주예를 보세요. 대학부 교재를 보십시오. 대학부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앞에서 가져가십시오. 148쪽에 교재 148쪽 보세요. 교재 148쪽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머니 한 분이 뭐하고 계세요? 그죠? 일지를 작성하고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지를 작성하는 건 뭐다? 말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에요. 일지 작성하는 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스펜서 W. 킴볼 대관장은 회장으로 바꿔 있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소중한 일지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찾았습니까? 네. 그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권유진 자매님, 오신 기념으로 한번 읽어봐요. 여기. 여러분의 개인 일지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의 개인 일지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에워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방법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변화무쌍하여 여러분의 기록이 후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의 경험, 대인관계,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등이 일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지는 물론 여러분의 일지에도 각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있었던 문제들과 이를 극복한 여러분의 방법이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지는 결점 없는 자신을 찍는 사진보다는 거짓 없는 자기 영상을 담아야 합니다. 미덕을 짙은 색으로 돋보이게 하고 악덕을 흰 물감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만을 두드러지게 그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것이건 남의 것이건 인생의 추한 면을 깊이 파고드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존경심을 갖지 못합니다. 진리는 사실대로 표현되어야 하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적인 경험으로 가득 찬 긴 생애에도 한 가지 추한 이야기로 빛을 잃게 됩니다. 훌륭했던 생애가 왜 한 가지의 추한 사실로 빛을 잃어야 합니까? 훌륭한 전기 작가란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한 이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적합하지 못한 것들은 잡초를 제거하듯 없애고 강하고 고상하고 흥미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됐습니다. 옆에 예진이가 이게 여러분의 일지는. 여러분의 일지는 여러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는 고상하고 귀한 경험을 맛보았을 수 있습니다. 번뜩이는 섬광과 성실로 가득 찬 미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상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기억이 생생하고 참된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지금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애와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담, 타락에서 회생, 어려웠던 일을 갖고 끝에 성취한 이야기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록중에는 일상사도 실리겠지만 여러분의 후손에 의해 인용될 값진 구절도 실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영원히 보존될 일지를 기록하십시오. 천사가 영원히 그 책에서 인용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사와 뜻깊었던 생각, 업적, 실패, 유대와 승리, 인상과 간증을 일지에 적으십시오. 구세주께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못한 자를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맨 마지막 문단만 다시 보세요. 젊은이 여러분, 영원히 보존된 일지를 기록하십시오.
천사가 영원히 그 책에서 인용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사와 뜻깊었던 생각, 업적, 실패, 유대와 승리, 인상과 간증을 일지에 적으십시오. 구세주께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못한 자를 꾸짖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걸 꾸짖은 기록이 있습니다. 몰몬경 제3니파에 어디 나오죠? 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기억하고 기록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니파의 3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니파이라는 선지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미대륙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중에 선지자 니파이를 불러가지고 기록을 갖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록을 쭉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것, 그것을 누락한 것을 지적하고 꾸짖으셨어요. 그 기록이 몰몬경이 어디 있죠? 니파이 3서 23장. 네, 이 중요해요. 제 니파이 3서. 23장 11절. 감사합니다. 찾았네요. 제3니파이. 제3니파이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세요. 제3니파이로 넘어갑니다. 거기 몰몬경에 보면은 이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한번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박준석 경제님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 이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은 어찌미냐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일을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매 그러므로 그가 명하신 대로 이 일을 기록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여러분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엘마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기억하라 내 아들아.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죽게로 누워 그러고 네가 잠자는 동안 너를 지키게 하시고. 이게 엘마서 몇 절에 나오죠? 37장 37절 다시 돌아갑니다. 엘마서 37장 37절 봅시다. 엘마서 37장 37절 보세요. 그래서 임쿠수령 형제님 37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을 기도하노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기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죽게로 누워 그로 내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들림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그 메시지가 계속 70편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럼 이게 전부 다 기록의 중요성을 언급한 거예요. 기록할 때 영감을 불러옵니다. 기록할 적에 영감을 불러와요.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록은 영감을 불러오고 기도의 응답이 강력합니다. 엘마는 아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거기 37절 보면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어떻게 의논합니까? 너희 행하는 모든 일 주와 의논하라. 어떻게 의논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진이 기도 일지를 작성하라.
일지를 작성하는 동안에 주와 의논. 이게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 이건 뇌세포를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돼.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일지를 작성한다는 거, 또 메모한다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뭐하냐? 주와 의논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할 것이라. 주님께서 영감을 불러주시고 소망하는 바가 기록으로 남을 적에 천사가 그걸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천사상한테 천사가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유진이가 갖고 있는 소망 좀 들어주세요. 기도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글 좀 보세요. 이 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검토해 주세요. 천사가 인용할 줄 모른다고 선지자가 가르친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강력해집니다. 또 아버지 엘마는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으로 내가 밤에 누울 때 죽게로 들어누워. 아니 어떻게 죽게 들어눕니까? 잠잘 때. 그럼 애들방에 전부 주님 사진 도배를 해가지고 주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죽게로 들어누워. 이게 그렇게 돼 있네. 그렇게 들어라는 겁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주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너를 지킬 것이라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 천사가 지켜준대. 또 그거 가지고 또 보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나갈 적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도록 가르치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절절한 간절함에. 왜? 아버지는 신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를 어떻게 축복하고 그를 어떻게 축복해줬는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나갈 적에 기도하지 않고 지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주께 간구하는 의식을 하지 않고 침대 밖으로 나간 일이 없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 전에 반드시 일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 들리고 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고대의 선지자나 오늘날의 선지자가 다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숙지되어야 합니다. 아주 숙지되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 일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록을 통해 가지고 받은 영감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목요일날 아침에 강의를 똑같은 주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클래스예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한 어머니가 간증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번에 이제 서울 지역은 쿡사도님 오셔가지고 회원 노변회 모임을 했죠. 저 아래 동네는 홀란드 사도님 오셨답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그 홀란드 사도님을 좋아해가지고 거길 갔는가 봐. 근데 그 딸이 기록을 남기고 한 걸 어머니가 우연히 본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이 기록해온 기록을 보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란드 사도님 모임을 하는데 모임하는 게 갑자기 그 말씀을 지명했대요. 갑자기. 근데 감염원들을 가끔 그럽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자매님 이거 나는 아니니까 하고 하셨더니 그 앞에 있는 자매님이 일어났답니다. 그랬더니 홀란 사도님이 아니고 뒤에 계십니다. 뒤에 있는 분 자기가 이제 근데 그 자매님의 간증을 딸이 기록을 남겼대요. 그냥 펑펑 눈물 쏟았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매님이 홀란드 사도님이 하신 말씀을 리아오나에서 전부 찾아가지고 다 읽어왔답니다. 그러니까 홀란드 사도님이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한국에 오신다고 해서 모임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이 부름받으신 이후에 리아오나의 말씀에서 홀란드 사도님 말씀을 전부 찾아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매님이 일어났는데 홀른 사도님이 아니래. 뒤에 있는 자매님이라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펑펑 다 울었답니다. 그때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받은 종이로 다 그냥 뭐 통역하는 자나 말씀하는 자 다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기록의 중요성. 그래서 이거는 한 어머니가 딸이 그런 메모를 해갖고 아주 내가 어찌 이 일을 알겠느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지를 작성할 적에 치명적인 건 기록으로 안 남겨도 돼요. 알겠습니까? 저주한다든지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자녀에대해서 기록하라고 그랬더니 겨우 부친이 기록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아들 보면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럼 기록으로 안 남겨도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하고는 중에 그런 기록을 통해 가지고 받은 축복이나 혹시 나누고 싶은 어떤 간증 같은 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뭐 인컨셀 형제 뭐 있어? 어? 혹시 뭐 그런 경험이나 간증 계신 분 있습니까?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병기 감독님은 또 기록하면 또 근데 기록을 통해서 어떤 유익과 간증을 얻으셨습니까? 기록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전병기 감독님 기록하면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 혹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얻은 짧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2006년부터 저희 나라에 되게 2월달에 12사도 정원에 한 분이 한국에 도착하십니다. 2006년도에 아이어린 장로님 오셨고, 그 다음에 넬슨 장로님 오셨고, 그 다음에 여러 분이 오셨네. 그분이 그 다음에 옥스 사도님 오셨고, 그 다음에 쿡 사도님 오셨고, 베드렘 사도님 오셨고, 그 다음에 리차드 지스포 제일 먼저 아이런 장로님, 그 다음에 넬슨 장로님, 그 다음에 스카트 장로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스카트 장로님, 그 다음에 코렌틴 쿡 장로님, 그 다음 작년에 그 옥스 사도님 오셨고 올해 이제 쿡 사도님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이 그 말씀한 중에 이렇게 압축적인 그런 마지막에 그분의 어떤 그런 그 한국 성도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경전 구절에 하나에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어떤 그런 한 주제를 자녀. 그럼 자녀가 있으면 그럼 교례성경 68편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한 자녀를 강조하면 자녀에 관련된 그 교리와 성령에 관련된 그런 자녀의 그런 성구를 주시고 그다음에 성신 같으면은 그 니파이 3서에 그 주님께서 이제 거기 부활하시는 오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성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론 사도님은 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지난번에 이제 쿡 사도님이 오셔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한 시간 하셨는데 경전구절 하나만 드셨어요. 경전구절 하나만. 그게 이제 교례성경 59편 그 23절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의로움. 그러니까 전에는 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의로움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의로움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그러면은 거룩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것은 영적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한 가지 주제를 줬는데 지금은 쿡 사도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계명에 전체적으로 어떤 걸 갖다가 다 잘해야만이 다 순종해야만이 어떤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저는 한 가지를 갖다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만이 어떤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고 어떤 그런 주님이 12사도 정원의 장로님을 통해서 이 한국에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기록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이제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그런
내용을 기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개가 아니라 12개니까 12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신의 어떤 결심도 하게 되고, 또 다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보고를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그것을 실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잘 됐는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기 감독님은 우리 교회 계보, 가족 구월에 관련 계보 사업 서울 지역 고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테이크회장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대 감독님 봉사하셨는데, 봉사하시는 해마다 그 와드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모임, 와드 모임, 지역 모임에서 전부 다 전부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걸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의 역사예요. 거기 보면 누가 선교사 같고, 누가 어느 부름을 받았고, 어느 위에 스테이크 되는 와드 누가 어떤 말씀했는지, 그가 이야기한 성구하고, 또 감독님이 참석해가지고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길지도 않습니다. 한 문장 정도로 다 요약해놔요. 이게 큰 재산이에요. 저도 이제 어떤 행사에 관한 거 찾으려고 그러면 그 와드볼 여러분 거기 다 있거든. 또 제가 보낸 공문, 메시지 거기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3대, 4대, 5대가 가게 되면은 금은보보다 귀중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남긴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부친은 글을 남기시지 않았어요. 근데 부친이 기록을 남긴 걸 딱 한 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결혼해가지고 소시적에 교회를 다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감리교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를 부친이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질 적에 벽돌 짓고 헌금도 엄청 많이 내셨다고 하는 걸 어머니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헌금 문제로 목사님하고 대판 싸고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한참 나가실 적에는 헌금도 많이 내시고 어깨가 짓물르도록 벽돌 지고 교회를 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신약전서 한 권을 발견했는데, 아버님이 교회 나가실 적에 사용했던 신약전서였습니다. 보니까 딱 한 줄만 적어놨어요. 단기 몇 년. 그래서 펜으로다가 흩날리는 글씨로다가 성경을 보약처럼 먹어라, 이렇게 딱 한 줄 쓰셨더라고. 근데 안 해보니까 줄친 건 하나도 없어요. 안 해보니까 줄친 건 하나도 없고, 그 앞에다가 단기 몇 년 해가지고 성경을 보약처럼 먹어라,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걸 아들이 지금 이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목까지. 지금도 부친이 생전에 남긴 단 하나의 글입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남은 기록이. 그걸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고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부친이 그 글을 남길 적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 아들에게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되는 큰 도구가 되는지 아마 영에서 알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과 좌절 속에 있던 아픔, 그 고뇌, 이것을 극복했던 그런 과정이나 그런 간증은 나중에 후손에게 큰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 기록은 영감을 불러오고 기도의 응답을 강력하게 원하는 중요한 도구와 수단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젊은이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젊은이하고는 목표를 이루는 성취도가 다릅니다. 예, 기록을 하는 젊은이가 목표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젊은이는 성취도가 낮습니다. 가능하면 이 기록의 중요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메모 또 아니면은 수첩,
아니면 일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로 제 여기 보면은 항상 메모지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넣어가지고 생각나면 바로 적어요. 항상 적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뭐 성구나 말씀 같은 경우 있으면 적었다가 버스나 아니면 전철 타면 그 선지자의 말씀이나 그 성구를 암송합니다.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지에다가 그런 거 선지자라든지 경제에 느꼈던 감동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로 일지에다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에 자손들한테는 큰 가치 있는 집안에 큰 보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제 개인 일지가 있었지만은 이제 결혼한 후에는 가족 일지로 바꿨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 지금 한 30년 되는 되게 결혼하는 해부터 그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가족 일지를 작성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니까 그 일지 맨 뒤에 여기는 20장은 거꾸로 제가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결혼해가지고 한 것도 거꾸로 역순으로. 그래서 그건 가족사입니다. 언제 결혼했으며 큰아들이 언제 태어났고 큰딸이 언제 몇 킬로그램이었으며 언제 침례 받았고 언제 유아축 받은 걸 거꾸로 쭉 언제 아들이 집사신권을 받았고 장로신권 받았고 뭐 이런 거 언제 군대 가고 휴가 나오고 전부 다 아주 전부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거꾸로부터 쭉 합니다. 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가끔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때 몇 킬로였지, 몇 시에 태어났지, 애가 넷이니까 기억을 잘 못하거든. 그러면 가족 일지 맨 뒤에 가족사 페이지 딱 피면은 몇 년도 몇 월치 어느 산부인과에서 몇 시에 몇 킬로그램 딱 적혀 있거든. 딱 적혀 있거든요. 맞아, 이게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족 역사가 쌓이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사진까지 다 붙입니다. 사진까지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군대 갔다든지 선교사 갔다든지 유학 가든지 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아빠의 가족 일지입니다. 그동안에 나 없는 사이에 어디 놀러 갔는가 하고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 그러다가 가끔은 보면 사진이 없어집니다. 뜯어간 거예요. 그 제가 당부했죠. 여기 있는 사진 손대지 마. 이건 훌륭한.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은 리아의 가족 역사입니다. 성경도 가족 역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자는 전부 패밀리 히스토리. 거기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의 그 가문의 역사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해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모임에 참석해 받았던 느낌과 감동, 좌절과 어려움, 상처받았던 많은 것들을 일찍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보고 신앙의 선조의 아비가 전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맹정진한 영적인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구나. 우리 할머니가 이랬구나. 조금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용맹정진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가장 혈전일지도 모릅니다. 고위 신권 직분에서 부름받는 게 영적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받지 못하는 삼일지연정 용맹정진에서 열심히 주님의 명에 순종했던 그 날들이 어쩌면 가장 영적일지 몰라요. 어쩌면 주님인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로로 그분의 종들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엘마는 힐렘성에 있다가 자기가 함께 있었던 에밀리오는 제사한테 잡혀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 선한 종에게 어떻게 그런 사악한 리더를 지명해? 우리는 경전에서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도 엘마는 용맹정진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영적이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를 통해 가지고 지쳐있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에게 표대로 활용하시는 뜻도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 하지만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건 다 압니다. 말로 안 해도 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용맹전진하는 그 모습에서 영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영적인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실 겁니다. 다 어디서 오느냐? 기록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기록에서 오는 겁니다. 천사가 인용할 만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됐습니까? 야, 이거 여기까지가 지난학기의 마지막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72편 보세요. 교리서의 72편 8절 보면 감독이 두 번째 감독이 부름받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역사 기록이니까 한번 보죠. 72편 보세요. 72편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72편 8절에 뉴얼 K 휘트니가 나와요. 앞에 72편 서문을 보면은 연대가 나옵니다. 지명하고. 뭐라고 나오죠? 1831년, 그 다음에 12월 4일. 어디에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그런데 커틀랜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 뉴얼 K 휘틴이라는 분이 커틀랜드의 감독을, 오늘날 감독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프리자이딩 비샵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초창기 때는 처음에 부름받음이 에드워드 파트리지라는 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인디펜던스에서. 그분이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감리 감독이에요. 감리 감독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인디펜던스가 너무 멀리 있었고 커틀랜드 교회 본부가 들어가가지고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커틀랜드를 관리하는 다른 감독을 세웠어요. 바로 그분이 뉴얼 K 휘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미 앞에선 누가 부름을 받았느냐? 다른 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교리서야 41편 9절 보세요. 교회 최초의 감독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교리서약 41편 9절 보세요. 41편 9절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드워드 파트리지라고 나오죠? 에드워드 파트리지.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에요. 이 최초의 감독은 오늘날 감독하고 다르가지고 감리 감독이라 그래요. 프리자이 프리자이딩 비샵이라고 그래요. 프리자이딩 비샵이라고 그래가지고 감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커틀랜드 감독이에요. 여기 부름받은 이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인디펜던스에서 부름받았어요. 소위 시온의 중심지로 알려지는 인디펜던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경전 뒤에 프로를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앞에가 교회사 지도고 뒤에 성경 지도예요. 앞에 교회사 지도를 먼저 찾아보죠. 자, 한번 봅시다. 교회사 지도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뒤에가 성경 지도고 앞에가 이렇게 교회사 지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번 찾아봐요. 여기 교회사 지도 6번이에요. 뒤에 성경 사진하고 지도 내용 나오면 그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앞쪽으로. 앞에가 교회사 지도예요. 여기 지도 6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는 3개 지도 나오고.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에서 뭘 찾아보시는가 하면 2번을 찾으세요. 2번.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지명이. 커틀랜드로 나오죠. 네. 여기서 부름받은 사람이 1831년 2월 4일 날, 12월 4일 날 뉴얼 K 휘트니라는 분이 커틀랜드 감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3번 보세요. 3번 봤습니까? 네. 그 3번 보세요.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인디펜던스가 나오죠.
이 인디펜던스에는 교회 최초의 감독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리화서약 41편 보면은 그 연대가 나올 거예요. 교리화서약 41편 연대를 보세요. 1831년 2월 4일로 나올 겁니다. 여기는 1831년 2월 4일 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준 유인물 자료 중에 72-1번을 보세요. 72-1번 유인물 보세요. 없는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뉴얼 K 휘트니 커틀레이 감독으로 부름받았는데 1831년 12월 4일입니다. 거기 보면 밑에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교리화서 41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원 즉 인디펜던스의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1831년 2월 4일 교회 최초의 감독은 누구냐? 이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최초의 감독은 에드워드 파트리지. 지명은 어디입니까? 인디펜던스예요. 그 다음에 커틀랜드의 감독으로 두 번째 감독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다? 뉴얼 K 휘튼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에드워드 파트리지예요. 오늘날의 감리 감독 프리사이딩 비샵에 해당된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다. 밑에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1840년 5월 라브에서 죽자 뉴얼 K 휘트니가 감리 감독이 되었다.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공부했어요. 여기 교회 최초 감독은 인디펜던스 부름받은 감리 감독이 누구다? 에드워드 파트리지예요. 그게 교회 본부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커틀랜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손길이 안 미쳤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커틀랜드 들어가고 근데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다른 감독이 부름받았어요. 1831년 12월 4일 날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부름받은 두 번째 감독이 누구다? 뉴얼 K 휘트니. 이렇게 두 분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리화서약 74편 보세요. 교리화서약 74편으로 갑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74편도. 자, 74편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시현 자매님, 74편 서문을 좀 읽어주십시오. 1831년 1월 오하이오주 하이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글씨. 선지자는 기술하기를 앞서 기록한 주의 말씀 교리와 종력 73편을 받고 나서 나는 경전 번역을 다시 시작하였고 1월 25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대회 바로 직전까지 부지런히 일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설명으로 다음의 것들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74편은 왜 흥미로운가 하면은 맨 서문 마지막 줄에 이 기간 동안 나는 어디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신을 받은 겁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교리화서 74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예,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그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을 한 겁니까? 어느 게 맞아요?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이 글은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의 성도들이 편지를 보낸 걸 받고 회신한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설명이 긴 게 맞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기록이 없고 그 편지 내용을 읽고 바울이 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지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의 의견을 구한 겁니다. 사도의 의견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서신은 회신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럼 바울이 어떤 기록을 남겼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회신을 보낸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보세요. 고린도 7장 14절.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손종훈 형제님,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4절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감사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이 글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나니, 그죠? 거기까지는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데 뒤에는 뭐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냐. 그러나 이제 깨끗하다. 이 교리적인 해석은 잠깐 뒤로 미루고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배우자가 아니면 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복음대로 생활하는 배우자가 아니면 버려라 이 말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거룩하게 생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을지 누가 하느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 가지고 그 남편이 복을 받을지 그 아내 네가 어떻게 아느냐,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글입니다.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교리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글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즉 남편은 비혼이고 아내는 교회 회원이, 사도 바울 사도 시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도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하셨기 때문에 모세 율법화 이루어졌던 할례의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법은 모세 율법화에서만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의 표준을 주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포경수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룬 다음에는 그 할례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는 할례의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남편은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적에 내 남편을 버리지 말며, 그런 뜻. 이해하시겠죠? 네, 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성도예요. 초기 성도, 초기 교회의 성도니까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할례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다고 가르침을 받은 건데, 믿지 아니한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그는 할례의 법을 고집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내 남편을 갖다 버리지 말며, 그런 말. 오히려 네가 또 거룩하게 함으로써 내 남편에게 복을 줄지 네가 어찌 아뇨.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네가 어찌 알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계없이 어린 자녀들은 할례의 법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니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속죄로 해서 깨끗하니까 할례의 법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가르침을 남긴 계시가 바로 이 74편이에요. 74편은 그런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교리적 배경이 돼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즉 할례의 법은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성이 없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적에 그것으로 남편을 버리거나 혹은 비회원인 아내를 버리거나 하지 말라. 자녀들은 이미 속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결하니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이 성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요. 그게 그 내용이 바로 이 74편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다른 거 하나 넘어갈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도자 중에 조지 큐캐넌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슨 프렛 장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은 결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록들은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 이것은 뭐 결혼에 관한 전문적인 경지 오른분입니다. 근데 구전에 의하게 되면 악처 중에 악처를 데리고 살았답니다. 예, 생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글이 아주 지옥 같습니다. 악처도 그런 악처가 없다네. 근데 바울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사도 중에 제일 많이 해외여행 가신 분이 바울이. 근데 가정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아내가 악처가 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생활에 관한 전문가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믿지 않은 남편을 버리지 말지니 내가 그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지 않으냐. 또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말지니 네가 그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않으냐.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은 아내로부터 훈련받지 않았나 싶은 그런 예감을 갖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조지 큐캐넌 장로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에서 가르치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올슨 프렌 장로님은 나쁜 남자에 대해서 가르친 게 있어요. 정답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이 테이블별로다가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 나쁜 남자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한 2,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교회 초기에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가르침하고 비슷한 게 아주 많으니까 테이블별로. 자,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한번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에 대해 조지 큐캐넌 장로는 뭐라고 가르쳤는지 한번 의견을 먼저 한번 나눠보세요. 올슨 프렌 장로는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라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결혼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영원한 교회라는 교재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냐? 자,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만 하는 남자? 저기 이혜원 자매님, 행복한 남자하고 거룩한 남자 2분 있다 발표하세요. 의견을 모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이혜원 자매님. 이혜복 자매님. 깜짝 놀라셨네. 이혜복 자매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나쁜 남자는 누가 해야 딱 좋겠냐. 저기 우은희 자매님, 나쁜 남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내려보세요. 나쁜 남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그 다음에 김정기 형제, 이상적인 아내에 대해서 나중에 발표 좀 하고. 여기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 거기 관심 있는 주제가 되니까 그래요. 거기 의견을 좀 모아서 정리했으니 발표 좀 하라고. 자, 1분 후에 발표합니다.
거리를 많이 떠나버리고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그냥 보평 타당성이 제일 좋습니다. 이해봉 자매님. 저기, 자,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우선 행복한 남자부터. 행복한 남자는 3명 다 일진인데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 남자. 아,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 남자. 감사합니다. 거룩한 남자. 영적으로 이제 가족에게 존경을 받는 남자.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 아, 예. 순교자가 돼야 되네.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죽겠는데. 순교자가 돼야 되는구만. 그게 행복한 남자는 안 순교하는 남자고, 여기는 순교하는 남자네. 그 다음에 우울이자면요, 나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가정을 저버린 남자. 가정을 저버린 남자. 또 목숨 걸 일 없습니까? 저기는 목숨 걸었는데. 네, 옥수까지는 그렇겠는데요. 가정의 소중함을 다 저버린. 감사합니다. 가정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거죠. 그 다음에 김정기 형제 정기를 받아가지고 이상적인 아내도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지. 네?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뭐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라고 생각하나? 네, 제 생각엔 나이나 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던데. 네, 그냥 자녀를 부모안에서 소중히 키울 수 있고 자녀를 부모안에 키울 수 있고 성권 지도자에서 지지해 주시면 있고 지도자지도 하고 특히 남편을 지지하고. 근데 얼굴에 이렇게 홍보내죠.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교대서양 75편을 공부하는데 그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지 큐캐넌 장님은 19살 때 캐나다에서 선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 일지에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벌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의 피해, 폭도들의 그와 같은 압박과 그들의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굶주리고 몸을 은신할 데가 없었습니다. 많이 굶고 광야에서 눈물로 선교사 판본입니다. 겨우 19살짜리라고 했습니다. 그 19살짜리가 그 선교사 일지에다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총괄요원이 되신 분인데 그 일지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19살짜리인가 이제 언젠가 결혼할 게 아닙니까?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자녀에게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남자요라고 기록했답니다. 오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젊은이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남자는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 미래의 아내와 자녀에게 필수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아내 되시는 딸들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신재매님 목소리가 제일 커. 그러니까 행복한 남자란 퓨처 와이프라고 해요. 미래의 아내와 자녀. 그러니까 퓨처 와이프, 미래의 아내와 그 다음에 children, 자녀. 이거 아내가 복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 자녀는 복수입니다. 이건 미래의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행복한 남자예요. 그 한자도 남자가 밭전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요게 밭전자지만 이쁘자로 설명할 수 있다. 먹는 이 짬뽕 먹고 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죠? 돈가스도 먹고 몇 명,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자예요. 예, 물론 해석이 좀 다르지만 조지 큐켄장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75편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미래의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필수품을 지원해 경쟁 능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젊은이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직업. 감사.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을 쌓아야죠. 지식. 감사합니다. 선지자는 뭐로 가르쳤는가 하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립의 능력을 따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75편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능력 축복 못 받습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몰라. 수많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하얀 밤이 깊어가도록 처절한 기도를 드니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행복한 남자는 미래의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한 남자가 행복한 남자예요. 거기에 더하여 거룩한 남자라는 건 아까 우리 저기 뭡니까 예봉점 이야기한 대로 그 얘기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능력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을 지닌 남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립의 경제적인 능력 외에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으면 거룩한 남자. 교회는 이 두 개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한 남자를 원해요. 또 그런 아들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쪽만 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남자와 거룩한 남자가 내 딸의 남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게 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개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가정의 족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내 딸의 남편이요. 내 후손의 족장이요. 아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조지 큐케넌장 겨우 19살짜리가 그 일지에다 그렇게 기록을 남겼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슨 프렌 장로님은 나쁜 남자 정의다 했는데 아주 재밌게 정의하셨어요. 조지 큐케는 저기 올슨 프렌 장로님은 하나님의 종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나쁜 남자래. 그러니까 좋은 남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좋은 남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올슨 프렌 장로님은 공식 기록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쁜 남자의 속성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교제에 보게 되면 질문이 나옵니다. 생각할 점. 이상적인 아내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마음에 들어요. 교재의 답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내는 그 여자 옆에 이상적인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남편이 있어야 이상적인 아내가 형성된다는 게 그 교재의 재원 방향입니다.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이상적인 남편이 뭔데요? 그거는 이제 예진이가 강의를 드려야 되겠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공과 주제가 벗어나가지고 특히 형제님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고민하. 그게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상적인 아내는 그 옆에 이상적인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편이 있으면
이상적인 아내가 옆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 참 오묘하고 오묘합니다. 이 가르침이 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행복한 남자에 관련되어 있는 게 교리학성경 75편입니다. 75편으로 넘어가죠. 75편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우선 75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편 5절 한번, 최수환 형제님 75편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너희가 충실하면 많은 곡식단을 지게 될 것이고 존귀와 영광과 불멸과 영생으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은 곡식단이고 하나는 면류관이에요. 이 계시로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충실한 자. 이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인데 하나는 그냥 단이 아니고 많은 곡식단이에요. 많은 곡식단이고 또 하나는 면류관이에요. 즉 왕관을 이야기해요. 왕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왕관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불멸, 영생이. 이게 여기 보면 존귀, 영광, 그 다음에 불멸, 그 다음에 영생이. 그리고 충실한 자에게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복음 안에서 굳게 생활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기억한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생활하게 되면 문제투성이에요. 이 와드라는 뜻이 원래 병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와드 하면 그 와드에는 문제를 가진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단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와드라는 원뜻이 병동이라는 뜻이라고. 즉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여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와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중요한 걸 언제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복음대로 생활할 적에 복음은 아름답고 순수해가지고 개종을 했지만 막상 생활하다 보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때 그분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충실해 준 그 약속을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걸러질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다 헤쳐서 나가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충실한 자는 많은 곡식단으로 이 충실한 자의 창고가 있어요. 이 충실한 자의 창고에 이 곡식단을 어깨가 짓무를 정도로 많이 싣고 가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젖는 자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가 하면은 이 약속을 기억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데 만일 너희가 충실하면 많은 곡식단을 찌고 간다고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어깨가 휘고 허리가 휠 만큼 창고에 가득 채우도록 축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걸 담아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해왕국의 약속이에요.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면류관을 썼다고 나오는 건 해왕국의 승형을 해서 신이 되었다는 거에 상징이에요. 이거는 해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왕국의 승형에 이른 걸 이런 거예요. 이른 자. 신이 되는 축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충실한 자는 주님께서 많은 곡식단으로 그의 창고를 차경 넘치도록 축복하시겠고 궁극에는 승리를 신이 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충실한 자가 행해야 할 게 있는데 29절에요. 그래서 75편 29절 한번 봅시다. 75편 29절. 봤습니까? 네. 자, 박경민 형제 한번 읽어봐요. 29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각 사람은 모든 일에 부지런할지니 게으른 자는 회개하고 자기의 길을 굳히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자리를 갖지 못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두 종류입니까? 부지런한 자 기억하지. 또 어떤 자를 기억해요? 게으른 자를 기억해요.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기억될 거냐? 악자같이 게을러서 기억될 거냐?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유인물 두 번째 장을 보면 인용문이 있어요. 자,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지도력 원리라는 종교교회 교재가 있어요. 옛 교재가 있는데 그 옛 교재를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찾았습니까? 밑줄 친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빠른 속도로 설명할 테니까 밑줄 친 것만 같이 보세요. 고든비 힝클리 대관장 회장으로 바꿔서서 읽겠습니다. 고든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노력이 없이는 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길 원하면 일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미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일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젊은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의 원리. 일을 안 하면은 역사가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어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태우는 것이 불의 특성이고 차갑게 하는 것이 눈의 특성이듯이 눈, 스노. 하나님의 특성은 뭐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눠준 앞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75-2 보세요. 75-2 찾았어요? 네. 75-2 손꼽찾기 찾아봐요. 밑에 거.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나 찾아요. 5장 17. 네? 5장. 세상에 저렇게 금방 나오네. 네. 요한복음 5장 17절이라고 적으세요. 네.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지금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물며 피조물은 우리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절 보세요. 킴볼 회장님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일할 때 영감 받습니다. 일할 때 방법이 생겨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액팅해야 돼요. 그냥 헛날 계획만 세우다가 세월 보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또 계획 세우고 또 계획 세우고 또 계획. 그리고 마음으로 그러죠. 잘할 거야. 더 잘할 수 있어. 뭘 더 잘해? 실제로 액팅해야 합니다. 실제로 액팅할 때 영감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요한복음 5장 몇 절? 17절이에요. 다시 뒷면 인용을 다시 보세요. 다시 중간 부분 보세요. 중간 부분. 여기 중간 부분 보면 헌신적인 일은 찾았습니까? 네. 헌신적인 일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기 수양, 끈기, 책임, 고결성 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매들이 형제를 선택할 때 가장 매력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열심히 일할 때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땀 냄새가 굉장한 어떤 독특한 그런 영감을 불러준대요. 그 남자는 그 땀내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남자의 땀의 재치가 그 여인에게 다른 영감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샤워 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샤워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 다른 영감을 불러주는 거예요. 뒤에 거 보세요. 뒤에. 일할 기회는 주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실 때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일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아담을 동상 밖으로 쫓아낼 때도 계속되었다. 밑에 거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탁월해지기 위해 주님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해야 합니다. 땀은 영감보다 우선합니다. 탁월함이 있기 전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확실히 간구해야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보다도 땀이 우선이라는 건 일하는 과정 중에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길 원한다면 일을 해야 돼요. 옆으로 넘어갑니다. 옆으로. 니레일 맥스 장로가 준 다음의 권고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가정과 가족이라는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자주 이루어진다. 이게 교회의 핵심 기본단이에요. 교회가 언제 성공되느냐? 가정과 가족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이 장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가족에 대해서 역사되는 일들이, 거기서 교회의 기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서 그런 성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가정과 가족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성하게 되다, 거룩하게 되다, 그런 뜻은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축복을 남겨주는 자로 분리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리 어린 자녀가 새 고개를 넘어가지고 와드 세미나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린 남매가 아비가 몸이 안 좋아. 벌이를 못해. 그 어린 남매는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아비의 수명을 연장해달라는 소망을 밤하늘의 참배를 보고 400번에 참석했다는 교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아는 바가 없어요.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가족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가정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겨주는 자를 분리될 때 그때 여러분이 신성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겁니다. 자, 또 밑에 것도 봅시다. 일에는 어떤 거룩한 것이 있다. 심지어 풍년 때에도 일은 필요하다.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잊지 않게 해준다. 또 밑에 봅시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꽃갱이와 삽을 가져다 주신다. 그들은 가장 훌륭하거나 유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장 쓸모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앞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고대에는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고 그럽니다. 그죠? 기름. 고대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부터 부름받으면 기름 받았다, 기름 받은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지지합니다. 재미있는 역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건 밖에다 그 나무 제목을 놓게 되면 여러 날 동안 방치해놓게 되면 물에 젖고 그래가지고 잘 안 타요. 그러면 그걸 불 붙이려면 기름을 갖다 부어야 돼. 주님은 젖어가지고 불이 안 타는 그 제목들을 불태우려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불쏘시개로. 그 기름을 잔뜩 붓는 거예요. 네가 갖다 불 질러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를 적에는 그 일이 잘 돼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안 되는 걸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널 불쏘시개로 써야 되겠다. 그 나무가 너무 젖어가지고 웬만해서 불이 안 붙거든. 내가 너한테 기름으로다가 가지고 덮어 씌울 테니까 가서 좀 활활 좀 태워봐. 그래서 스카우트는 뜻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받은 종이, 괜히 기름받은 종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전부 일과관련, 하나님의 속성에 안 타는 걸 아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갖다 부으시는 거야. 가서 활활 태우라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교회의 핵심 성장의 원리예요. 뒤에 보십시오. 뒤에 또 넘어갑니다. 또 거기 보면 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능 지수가는 우리의 지성이 부활. 이게 지성이라는 건 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받고 적용하는 우리의 능력도 부활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재능, 속성, 그리고 기술도 함께 부활할 것이며 배우는 우리의 능력, 자기 수양의 정도, 그리고 일하는 우리의 능력도 부활할 것이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일은 그곳에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하는 능력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건너뛰고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의 일로 만드는 것이지 반대로 우리 일을 그분께 돌리는 것은 아니다. 앞에 보세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갖다 기름을 부어서 태우라고 불을 받았는데 그건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도망가지 마라, 그런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으로 성임한 거예요. 족장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어미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목권을 주고 그 아비에게 신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다가 세상에 벅차고 힘들다고 그 주님이 알아서 하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입니다. 칠판에다가 중요한 정의 하나 한번 내려볼게요. 강의 중간에 많이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정의로다가 70편 마감하고 다음 주는 70편 한 편만 다룰 거예요.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멸망의 자식. 각각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 70편 읽어갖고 오시면 되고 오늘은 이 스캇 장로님의 정의를 가지고 마감을 하겠어요. 이 빈칸에 내용을 완성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속한 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속한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결코 세어본 적이 없는 무엇을 향해? 목표입니다. 목표를 향해 전에 결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노력입니다.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입니다. 리차드 스캇사드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복음, 곧 신앙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성약을 맺었다는 그것이 행복을, 편리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쉽지 않은 어린 형제가 개종을 했습니다. 형이 먼저 개종을 했어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집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생이 형의 재원을 따랐습니다. 너도 함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2배로 간구하고 2배로 봉사하니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린 동생은 형의 공고를 따라 교회를 졸졸 따라가서 여러 해가 지냈으나 집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우리가 교회를 한 지 여러 해가 되었거늘 집안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형편없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는데 어찌 됐냐는 거예요. 형은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다닌 지가 겨우 3년 아니냐. 니파이가 광해에서 몇 년 있었는데 8년, 앞으로 5년은 더 다녀보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 다음 주부터 정리하자 라고 이야기하죠. 니파이가 광해에서 8년 있었다니 우리도 남은 5년을 더 투자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복음이라는 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리차드 제 스캇 장로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이런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성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성구를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반짝 뜨이더라고. 오예! 교회를 개종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경전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선지자 조셉의 개인 일지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관한 게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상에 잠겼을 적에 사도 바울이 조셉을 방문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나타나고 설명하고 싹 자기를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데 조셉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외모와 그 느낌을 그날 일찍 기록한 것이 교회 약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찢어진 눈, 매부리 코, 까무잡잡한 피부, 어깨가 올라간 모습, 그리고 엄청 바지런하게 보였고 키는 대략 약 5피트 정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전을 찾았습니다. 단위를 1피트가 몇 센치야? 30.3cm구만. 곱하기 5 아닌가? 오예! 36년 전의 일입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교회 가르침을 보면서 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아무도 안 하던 시골의 작은 집, 겨우 몇십 명이 나올까 만가. 그저 부름에 순종하라는 명함 때려가지고 부르면 그런 줄 알고 한 게 부름이 7개가 겹쳤습니다. 대학생활은 교회하고 다 섞여져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지부에 지방대에 다니는 젊은이가 미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갖고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 고향 땅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동물을 찾아가지고 최신의 자가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낙엽을 쌓는 장소에 몸을 감추고 매일 거기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이름 모를 어느 여인을 아내로 주시는 때와 한 줌도 그려보지 않은 자녀를 주실 적에 충분한 피스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지닐 수 있도록 매일 1시간씩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걸 그분께 약속했고 대에 대를 이어서 당신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내 집의 가훈으로 삼겠다고 매일 아침에 1시간씩 열렬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미래 아내의 자녀를 위해서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몇 센치, 이는 어떤 형태, 체중은 뭐 이런 거 한 번도 관계본 일이 없습니다. 당시에 대중목욕탕에서 거울을 비치며 짜증났어요. 다른 분들은 전신을 보시면 저는 목분이 안 보였으니까 왜 이렇게 높이 매달아놓은 거예요?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래도 남자라고 본인 눈이 있는데 왜 그런 기도를 욕심이 없겠냐고. 하지만 주님께 그렇게 간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간구한 것은 나중에 훗날 조지 큐켄이라는 장로가 19살 때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훗날 찾아낸 거예요. 이 교회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은 건 이 가르침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약점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문제에 가지고 주님께 불평을 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장애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영광이지 절대로 내게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아들 되는 여러분, 그 아내에 대한 외모나 신장과 배경과 혈통을 보지 마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제게도 그런 딸이 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비가 소시적 했던 그 기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능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매일 1시간씩 그분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이 올 때는 눈에 쌓였고 비가 오면 온몸이 비로 젖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 기국에서 시골 촌곳에 있는 길정원의 형제를 누가 알고 교육기구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 시골에 그런 형제가 있다는 걸 누가 안다고? 서울에 그 기라성 같은 형제가 수없이 밤원의 별처럼 많거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지부에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그 자그마한 형제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서 부르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몰몬기 니파이가 광야에서 기도한 횟수만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팔꿈치와 무릎이 7cm가 파이로 전능한 분께 간구한 아름다운 세월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 되는 나의 자녀들이 또 그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 직업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와 결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건 축복이지 그것은 하나의 결점과 단점이 아니에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내와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남자는 새벽벌을 봐야 합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나중에 제 나이처럼 되면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니파이가 배를 맞는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 산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을 품 안에 안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동력이 떠오를 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내 여자가 곁에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얼마나 희열을 느끼게 합니까? 컴컴한 밤중에 집을 들어갈 적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 있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익사이팅하는 일입니까?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자녀를 품에 안고 아빠하고 뛰어올 때 품에 안을 그 딸의 심장과 고동은 아비의 것과 똑같습니다. 맥박이 아비의 맥박과 같습니다. 딸을 그렇게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영적인 높은 산으로 올라갈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미래에 한 번도 그리 못한 단비처럼 다가올 그녀와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그 자녀들을 보존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기록으로 남기고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력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가 그렇게 하는 동안 거룩한 딸과 전세에 있는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을 많은 단을 찌고 갈 수 있도록 어깨를 축복하실 겁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이며 훗날에 왕의 면류관을 쓰도록 축복할 거예요. 첫째 번에 아침에 일어날 적에 그 여인은 다른 남자 옆에 안 갈 겁니다. 그 남자 곁에 설 것이고 그 남자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전에 장애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영원토록 사랑할게요라고 선언할 겁니다.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목표를 정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새로운 다음 세상의 영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애가 있는 제가 이만큼 했으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찾고 봉사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바쳐야 할 것을 바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이와 같은 간단한 원리에 순종하시게 되면 저 약속대로 많은 곡식당을 지고 가도록 어깨를 축복할 거예요. 창고가 차고 넘칠 겁니다. 면류관을 쓰게 하도록 축복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확장된 길에 아름다운 시기를 보장받은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낯선 자에게 그 축복을 넘기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76편을 공부하는데 구원의 등급을 공부할 겁니다. 모쪼록 한번 쭉 읽어갖고 오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집에 와서 다시 검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겁니다. 아멘.